보다 의식하다. 사실 무의식과 암울함은 자신을 그렇게 규정짓도록 무의식간에 허용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도 누가 당신은 어떻다고 규정할 때 내가 나를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는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인 결과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규정하고 나를 있잖아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볼 때 어떻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 규정에 관한 부분을 할 게 있어. 여기서 벗어나려면 봐라 이거야. 봐. 그리고 의식하라. 매 순간 의식하라는 뜻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규정해서 하찮은 존재로 만들 때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한 부분을 보고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요 항상 매 순간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한다. 참되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보시구라 와라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 보다 의식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첫째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일에 나서서 남이나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나를 나약하고 무력한 쪽으로 깎아내리고 낙인찍이를 할 때 그 목소리가 나를 프로그래밍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동안 자신이 부정성을 믿었으며 그것도 기꺼이 믿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책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희생자가 될 수는 없어. 어떤 경우도 희생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허용한 결과만 있을 뿐이지 내가 희생자로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내면의 신성을 가진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규정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만일 그것을 규정했다면 책임지란 말이에요. 책임. 어떻게 책임지라고요? 규정을 놔버리고 그죠? 나를 새롭게 세팅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인생은 책임이에요. 그걸 져야 된다는 거야. 희생자로 숨지 마요. 그럼 희생자로 쓰면 항상 남만 저게 어쩌네 저렇게 하네 저 사람 길을 주네 안 주네 어쩌고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희생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을 창조할 창조자. 그래서 그 선택의 책임을 지라 이거죠. 여러분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허용하지 않았어요. 절대. 다만 내가 들어왔는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부시불식간에 이미 허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보세요. 원망의 이유, 왜 원망을 원망할까요? 우리 보세요. 작은 단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망의 이유는 크게 크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있다는다. 어떤 보상을 하면요, 나는 죄가 없어진다.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대면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면은 그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좀 낮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낮은 사람이었는데 남한테 전가시켜놓고 그 사람 경멸함으로써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순교자나 피해가 된다. 동경받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순교자도요. 자기 순교에 관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왜요? 나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단맛 얻기 위해서 그래요. 진정 용기 있는 자는 순교자가 되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야. 죽으라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차피 순교를 당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아 삶을 장면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누가 돼요? 나쁜 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물어봐. 저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텔레비전 보면 그죠? 예, 자, 맞아요. 원망은 뭐라고요?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을 하면 매일 한계 속에 외 속에 있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 뭘 잃어버려요? 이게 지금 강의들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망을 하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자유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이것 없이 여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의식상태 가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랑에 관한 것을 사랑의 생생함, 삶의 현장에서 올라오는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자, 뭐예요? 그 대가가 있다. 자유를 잃는다. 또한 피해자의 역할에서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는 뭘 가져오냐 이거죠. 자아 정체성을 나약한 존재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거짓말할 때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정직하게 대변하세요. 거짓말의 위기를 넘길지 모르지만 나를 뭐로 본다고요? 거짓말쟁이로 보는 정체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부분을 난 죄인이다 믿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은 죄인이 돼버려. 매 순간마다 죄인에 관한 것만 찾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의식 상태에서 그것이 죄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그거를 보라는 뜻입니다. 자, 뭐야?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이 따라오기만 하는 이 개념은 무의욕과 암울함의 주요 성분이다.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가 원망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을 아는 거다. 누가 원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간에 원망 안에 마음 먹고 젖어든다는 걸 아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거야. 내가 그 마음에 빠져들라고 하는 것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네. 내가 지금 자꾸 거기 왜 빠져들라 그래. 그저 나 앞으로 나가겠어 라는 선택을 그 순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권은 있다.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면 깨달을 수 있는 정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풀어서 비겁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살해했던 것들 자체도 정직하게 대면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그랬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계속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그걸 두고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남을 원망하든 나를 원망하든 둘 다 필요 없는 일일 뿐이다. 그죠? 좋죠. 필요 없는 일인데 원망이 나와서 문제가 되죠. 그죠? 다만 대가가 뭔지는 아시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 또한 무의식의 물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무의식의 것이 원이 된다. 마음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예상을 어디에 투영한다고요? 미래에 투영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 계속 강의중에 계속 제가 이 말 할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만일 해결이 안 되면 미래에 관한 부분이 뭘로 온다고요? 과거의 자리가 어디로 온다고요? 미래의 자리가 어디로 온다. 내가 과거에 사회생활한 상처가 되면 안 되면 내 아이가 사회생활한 상처에 온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궁극에 가서는 과거에 관한 부분들에 있는 경험한 것들을 다 놔버려서 어떻게 놓는다고요? 겪고 용서하고 놔버림으로써 과거를 뭘로 만들어내는 거냐면 제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게 하면 미래는 과거에 딸린 두려움을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통제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삶은 어떤 삶만 살아요? 현재 이 순간만을 살고 창조는 늘 이 순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왜 내 과거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자꾸만 두들겨야 되는가? 왜 두들겨야 돼요? 과거에 관한 부분을 놔버리기 위해서 겪기 위해서 두들기라 이런 뜻이지. 그죠? 자, 물적 마음속에는 시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언제든지 과거를 치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 네. 내가 나이 60이 되든 간에 내 과거를 치우겠다면 그냥 결산하면 되는 거고. 그죠? 언제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아씨, 나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한테 내가 부모가 돼서 나 몰라서 상처 줬는데 그러면 그 아이도 두들기면 되잖아. 그래요?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아이도 언제든지 선택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뜻인 거란 말이야. 자, 이는 언제든지 과거를 치유하기로 마음먹으면 된다. 자신을 할 때 과거이든 다른 일을 뜨기 시작한다. 자, 끝내는 그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지혜를 기회를 새롭게 얻는 것에 감사를 표하기에 이른다. 자, 과거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됐다면 이미 그것은 결산이 났다는 뜻이야. 뭐냐면 감사는 어느 수준에서만 나오냐면 저 사랑의 수준에서만 나오잖아요.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540 수준에서 나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감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면 내가 뭐에 접속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미 그 사랑에 접속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종결되고 사랑이 감사로서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감사를 분다는 거 아세요? 늘 감사할 일만 생기면 또다시 감사가 보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5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고 했잖아. 유의상정. 그래, 어떡하라고요? 근데 감사하면은요, 감사한 사람만 만나.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자,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일에는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의식의 법칙 중 하나가 뭐라고요?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원통하면 원통함을 끌어들이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들인다. 네, 이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항상 하는 말이 부처님의 예수님도요. 그냥 도반을 만나라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 내가 불쌍하면 누굴 만난다고요?
항상 보면 뭐예요? 불쌍한 사람만 옆에 있잖아. 저 엄마가 불쌍해, 이 엄마가 불쌍해,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럼 닦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야? 네가 제일 불쌍해. 근데 만약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만 만나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보세요. 앞으로 있잖아요.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는가 잘. 옛날에 과거의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도 몰라. 그죠? 얘기 나눴다가 있잖아. 할까 말까 망설여. 그죠? 근데 여기 오면 어때요? 그냥 지랄을 쳐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고. 그죠? 그냥 말 턱 하면 알아듣고 턱 하면 알아듣지 않고. 왜냐면 유유상종이라. 이런 사람이 중국에 5천만 명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식이 높은 사람이 중국에 5천만 명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유유상종, 우리는 유유상종끼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무의식 상태를 느껴지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를 자문함으로써 숨어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된다. 장애 난 무식으로 지금 내가 무기력하잖아요. 뭘 증명하고 싶어서 무기력해? 네? 무기력, 왜 내가 무기력해? 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불쌍해? 이거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봐. 이거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누가 계속 봐달라고 하는데 참 희한하다는 건 남한테 봐달라고 그래. 자기는 안 먹어. 책임지란 말이에요. 책임. 누가 누구한테 책임지라고요? 내가 나를 안 보는 자한테 왜 자꾸 나한테 봐달라고 하는 말이야. 책임을. 네가 봐. 네가 너를 아끼고 네가 존중하란 말이야. 네가 늘 자기를 지켜보란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기도 안 보면서 남한테 봐달라니까 남이 얼마나 힘들어. 왜냐면 그 집 봐주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안 봐주면 어떤지 아세요? 막 그 안에 감정이 한 명 넣어가지고 끝까지 물건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끝까지 봐달라 그래. 근데 끝까지 안 봐주고 싶어. 왜? 지쳐 가다가 안 지치겠어요? 징징대는 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 징징대 옆에서 감정의 소진을 하고 싶냐. 자, 그래서 징징대 언제 하라고요? 그냥 안전한 데 안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야. 지휘장 안에서 하면 되는 거야. 자, 얼마 댓글 칠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가요. 슬픔. 감정을 억제하듯이 감정을 올라오게 놔두면, 그렇죠? 그 감정을 포기하면 뭐의 수준으로 올라간다고요? 슬픔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상실에 대해서 비탄이 계속되는 것은, 슬픔이 계속되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비탄만 쏘아도록 놓아두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그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비탄이라는 감정은 슬픔이 굉장히 억압될 때 나오는 감정이 비탄입니다. 근데 비탄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픔을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잡고 있을 때 오는 게 비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비탄을 끝내 유지하면 정체성이 비탄이 돼버려요.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슬픔 그 자체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자, 어떡하라고요? 여기 뭐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울음을 울었을 때 목으로 우는 울음이 있어. 이렇게 우는. 물론 오줌이 너무 마르면 오줌을 못 싸니까 조금이라도 싸야 돼. 그죠? 근데 이 울음이 하나 있고 어느 날 봤다가 가만히 있다가 뒤에 있다가 이쪽으로 울음이 있어요. 그래요? 하고 울는 것은 뭔가요? 놨다고. 비탄이 벽도록 놔뒀다고. 허용했다는 뜻인 거야. 이런 얘기는 이렇게 울면 남이 어떨까? 이게 아직도 무식해서 뭘 붙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식하면 붙들고 있다. 그죠? 하고 우는 것은 에이씨 뭐 그래봤자 뭐 세상이 변하겠냐 그죠? 아이씨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있잖아 그죠? 슬픔을 붙잡는 것을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방 하나 그걸 때 우리가요 뭘 느끼냐면 평온함을 느껴. 저 사람 치유되겠다. 저 사람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것 좀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원래 그렇게 놀다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줘요. 그죠? 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자, 상실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픔은 계속 유지된다. 슬픔을 느껴서 나중에는 언제까지 느끼라고요? 슬픔이 그 끝을 다 하도록. 그거를 인생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30분으로 해야 되는 것을 20분에 맞추지 마라.
그죠? 30분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슬픔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경험상 겪은 자는 슬픔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자,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자고. 자, 보세요. 이게 똑같아. 인생 수업이나 이 책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랫동안 붙잡았던 비탄을 충분히 놓아버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친구와 가족이 먼저 알아본다. 모두 가볍다고요? 발걸음도 가볍다. 또한 이렇게 나와요. 완전하게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전부다. 비탄의 압도의 감정을 10분에서 20분 동안만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좀 더 많이 썼어. 30분으로. 예. 제가 보기엔 경험상 30분이더라고. 10분, 20분에 다 끝나는데 정말 슬픔이 강했을 때 그 울음이 그렇게 이 안에 짐승처럼 우러나는 것이 이게 30분이면 마무리 되더라고. 알죠? 그러면 어느 것에 비탄이 사라진다. 슬픔이 사라진다. 비탄에 저항하면 비탄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억제된 비탄은 순녀를 갈 수도 있다라든지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상실감이 크고 의존적으로 맺은 유대를 잃은 자는 아픔도 크다. 무슨 말이죠? 집착이 있으면 의존이 생기고 의존은 그 특성상 상실의 공포도 내포한다. 상실의 두려움도 내포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의 의존의 관계를 못 채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엄마처럼 주는 사람을 만났어. 만났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든 간에 엄마처럼 준 것처럼 환상을 가져.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계속 내가 뭘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계속 매겨서 환상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남자들은 참 의미가 없어. 항상 첫 번째 남자를 그 사람에 비교해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맨 처음이 뭐라고요? 근원에 가서 엄마에 관한 근원에 다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부여할수록 뭐가 항상 뭐에 대한 두려움을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언젠간 잃어버리는 것이. 왜냐면 그것이 언젠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특성상 땅이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죠. 언젠가 내가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감정을 계속 다룰 때 이렇게 했어요. 상실에 관한 분. 여러분 상실. 사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걸 잃어버린 상실이잖아요. 그죠? 그 상실에 따라 들어오는 감정이 큰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고 했어요? 항상 분노와 슬픔. 이 두 가지 감정이다. 그래서 슬퍼서 크게 울잖아요. 슬퍼요? 그렇게 상실을, 그것을 잃어버릴 거에 관한 내가 거기에 집착에 관한 것을 가치를 내가 걷어들이면 당연히 그동안 갔던 슬픔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당연히 모두 따라와요. 분노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네. 무슨 얘기냐면 비탄이나 애도에 따른 또 다른 감정은 분노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경루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겨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 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신에게도 투사하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삶 속에서 만남이나 소유물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서 분노가 온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 만약 분노가 끝나고 분노의 극단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신에 대한 분노로 가요. 왜? 내가 왜 거기에 태어났니? 이렇게. 네가 좀 신이 좀 똘똘했다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죠? 내가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왜 일찍 데려갔어? 신이 이렇게 계속 분노한다. 근데 분노하다가 맞아 죽어. 맞아 죽지 않아요? 어떻게 괜히 신에게 분노했다가 괜히 있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 11조에서요. 그거 신 달래는 행동 많이 하잖아. 여러분 공을 아무리 받쳐도 신이야 그거에 끄떡 안 해. 신한테 아첨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예? 그래봤자 신은 끄떡도 안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한테까지 분노한다고요? 신. 네, 됐어요. 신이라고는 말이에요. 네? 언제까지?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살아요. 그러면 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네, 신하고 막 저기 그 해봐도 왜 신 자체의 그 본질을 발견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대뜸 뛰어들어 극복한다 이렇게. 네.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라 이거. 그죠? 근데 그 뛰어들어서 취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애견을 잃거나 관계를 잃을 때에서 뛰어드는 방법이 뭐냐면 잘 웃는 거다. 또한 감정 자체가 우리가 슬프지만 슬픔 뒤에 뭐가 있냐면요. 그 감정 뒤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져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슬픔의 감정은 항상 다양한 죄책감과 결부된다. 상실은 벌을 받는 것이라거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달랐으면 그런 일이 미리 막았을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네. 죄책감을 포기하지 않으면 죄책감은 분노를 되살리는 연료를 공급한다. 분노를 인정해 포기하지 않으면 분노는 원망의 형태로 주변 사람에게 투사될 수 있다. 네. 이런 죄책감에 관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죄책감은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정이라고. 네. 죄책감은 어떤 감정이라고 하냐면 과거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감정인데, 죄책감은 뭐를 살린다고요? 그 죄책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금 아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감정은 항상 다양한 죄책감과 결부된다. 상실은 벌을 받은 것이라거나 마음가짐이거나 행동이 달랐으면,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미리 막았을 거라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말이 좀 어려워요? 네. 내가 길을 가다가 건물에서 돌이 뚝 떨어지는 걸 맞았어. 근데 왜 맞았어? 네. 거기 지나가는 그 공간에 있을 때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은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안 갔으면 안 맞았을 텐데. 아마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맞았을 거야. 이렇게. 뭐를 항상 예상하고 있냐? 벌을 예상한다는 거죠. 사실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일이. 그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으니까 맞은 것 뿐인데 항상 누구와 결부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어찌지 않았을 거라는 착각과 결부돼요. 일어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착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어나게 돼 있는 일들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일어날 것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래서요, 죄책감과 항상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죠? 슬픔과 죄책감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을 포기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겪지 않으면, 죄책감은 분노를 되살리는 연료로 사용돼요. 분노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분노가 나와. 왜냐면 그 뒤에 따라하는 위장된 분노는 죄책감이 되면이 안 되면, 또 죄책감, 분노만 좀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근원 안에는 죄책감이 깔려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다면, 분노는 원망의 형태로 누구한테 투사되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죽은 아이 부모는 90%가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뭐 하다가요? 핑퐁 하다가 네가 애를 못 봐서 죽었잖아.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죽었잖아. 이 원망 싸움 하다가 90%가 이혼을 해요. 난 이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진짜 자식이 죽으니까 이혼하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죄책감의 걸 계속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원망을 투사한 탓에 아이를 잃은 심각한 상실이 이혼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상실을 불러일으킨다. 아이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정의 평온과 자체도 또다시 상실을 불러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죄책감에서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이제 봐요. 이 받아들임과 감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수. 감수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친 거예요? 그 감정을 겪는 게 아니고, 겪어서 놓는 게 아니고, 참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야. 참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받아들임과 감수는 다른데,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난 죄인이니까.
내가 주니까 그 정도 감수하겠어. 사실은 무슨 뜻이야? 감정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야. 감수하면 여전히 이전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감수할 때는 실상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머문다. 미룬다. 감수는 좋아하지 않으면 참아야 하는 것이다. 네, 어쩔 수 없잖아. 참아야 되니 감수야. 근데 받아들임은 실상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단 말이야. 이 말이 되게 어렵다. 받아들임은 거짓을 포기해버리고 허상을 포기해버리고 실상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일어난 것에 대한 것들은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야.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이가 죽었어. 어떡하란 말이야?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죽음에 관한 그 실상, 실제 일어나는 일에 관한 부분에 따라오는 감정을 다 느끼고 통과해서 그 감정이 다 사라지도록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감수는 그렇지 않아요. 슬픔은 그대로 놔두고 분노를 그대로 놔두고 아유 내가 원래 죄인이니까 그래야지 하고 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상 받아들인다. 그죠? 따라서 받아들임의 지문이 한 가지는 평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받아들인 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감수한 자는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정이 오지 않는다는 게 받아들임과 함께 분투가 끝나고 세상이 시작된다. 왜요? 하나가 종결이 됐으니까 과거에 하나가 종결이 됐으니까 수용하고 다 받아들였으니까 또 다른 삶이 전개된 것을 펼쳐지도록 놔둔다. 받아들이면 네. 그러나 감수하게 되면 그것이 종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뭐 한다고요? 거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그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멈춰있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감정에 묵혀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 그 사람의 건강한 측면이 되살아난다. 마음의 창조적 측면이 새로운 삶의 기회와 더욱 성장하고 경험할 여지를 얻을 기회를 개척하면서 새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